13장.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과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접근해 보면 사실은 서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닌 거를 먼저 이렇게 소개받았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이에요. 큰 결론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게 두 번째 큰 결론이 되는 것이고, 여태까지 좀 아닌 것 형태, 미신과 우상과 또 그런 어떤 신비주의의 형태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러한 오류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이제는 그럼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오전 설교에서도 특별히 또 신론을 소개했으니까 이제 신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3장부터는 그런 면에서 이제 신론에 해당이 됩니다. 앞부분에는 성경론에 해당이 됐던 거고, 이제 신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역시 기독교 강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이제 삼일체와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신적 작정과 섭리, 창조 이런 부분들이 또 소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한 하나님이시며 또 이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 조직신학 그 청소년 거기에도 한 하나님이 삼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한 하나님이 삼이다. 이 말이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근데 이 말을 갖다가 덧붙일 때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한 하나님은 삼이다 그러면 한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모양이 같다, 모습이 세 개다. 그래서 이걸 양태론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단 삼일체 이단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하나님은 삼위의 모습이다, 삼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하면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삼이시다. 이 말도 동시라는 말을 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이시다. 그래서 우리 조사가 이시며 라는 말과 하나님은 한 분 그리고 삼위이시다. 여기서도 조사가 이제 그리고 라고 하는 것도 우리말은 참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이시다라는 말이 잘못 부연 설명이 붙으면 모양이 여러 가지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게 되면 그건 잘못된 말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삼이다 이러면 그건 이제 맞는 뜻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체, 신적 본질이 하나이시며 이 신적 본질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 안에라는 표현도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서 많이 썼어요. 삼위가 존재한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썩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한 존재 안에 이 안에 어떤 그 삼위가 계시다 그러면 피자를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라는 분 한 분을 삼위가 나눠 가진 것처럼 그 안이라는 말이 그런 또 의미가 뉘앙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라고 한 하나님 안 속에 뭔가 세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뭐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한 부분씩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안에라고 하는 이 조사도 역시 약간은 좀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가면 그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정통 교부들이 삼일체 교리에 대한 이제 설명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면, 하나님의 본성은 불가함이 영적이다 읽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에 무한하시며 영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대중의 감성을 일축할 뿐 아니라 철학에 대한 이를 논박하기 충분하다. 고대의 어떤 이는 우리가 보는 것과 또 보지 못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럴듯한 말을 했다.
이 말에 의하면 그는 세계의 모든 부분에 실강이 침투해 있다고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생각을 신중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충분히 나타내지 아니하셨을지라도 내가 이미 말한 바 있는 그 특성을 통하여 인간의 어리석은 상상을 제거하시며 인간 마음의 본방을 억제하시는 것이다. 확실히 하나님의 무한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세속적이고 육적인 상상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그 밑에 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무기력함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세상 위로 끌어올리신다. 그리고 이제 마니교 얘기가 나오죠. 이제 마니교들의 오류가 실패로 돌아가는데 저들은 두 가지를 이제 가정한다. 그러니까 악마를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주의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악마라고 하는 이러한 두 절대신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절대신이 이렇게 마치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그 자체가 저주받을 광란에서 생긴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치 하나님이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신인, 동형, 동성론자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이죠. 신을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일치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 신인, 동형, 동성론자다. 이렇게.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뭐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203페이지에도 밑에서 넷째 줄부터 다섯째 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미약한 수용 능력에 적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위험에서 훨씬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이해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어야만이 이제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적 표현, 물질적 표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기도 하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물질로도 나타나고 사람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뭐 이런 부분들도 인간의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걸 이해시키려고 설명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서의 자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상과 좀 더 정확히 구별하시기 위해 또 다른 특성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홀로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명백하게 자신이 삼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파악하지 못할 때 우리의 머리에는 단지 하나님이라는 공허한 이름만이 떠돌 뿐 참되신 하나님은 배제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아무도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본질이 삼위로 분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일체의 오류에서 지켜줄 간명하고도 알기 쉬운 정의를 찾아야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삼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위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분이라고 하는 말에는 삼위나 세 분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거 다른 말은 아닙니다. 세 신적 존재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세 분이 계시다. 세 신이 계시다. 그러면서도 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세 분과 위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같은 뜻입니다. 세 신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치 그 신이 세 신이 있어서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이 세 신이 한 신이 아니고 세 신만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하게 되면 다신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 신, 세 분이 계시면서 그분은 동시에 한 분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유일신과 이 삼위에 대한 고백을 같이 담는 거예요. 그러나 세 분이라고 여기서도 세 분이시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게 하며 이거는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한 하나님을 고백 안 하고 세 분이다라고만 이렇게 표현해 버리게 되면 그건 삼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삼위다라고만 이렇게 표현하게 돼 버리게 되면 각각 다른 세 개의 신적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다신론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과 삼위의 어떤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단어의 차이는 아니에요. 의미의 차이지. 사실은 이번에 그래서 목사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청소년 조직시장에 세 분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걸 문제 삼으면 또 문제 시끄러질 수도 있긴 있어요. 3이다, 세 분이다 이걸 같이 썼어요. 왜냐면 애들한테는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또 3위이시다라는 표현도 넣고 오해될 수 있을까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거는 다신론이다, 잘못된 거다, 삼일체를. 그러면 하나님을 3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다신론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세 신이 있다라는 뜻인데 3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그냥 3위, 세 신만 말하면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3이라고 말하면서도 한 하나님을 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율신 신앙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이시라고 하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세 분이라고 하면 이단이 되고 3이라 말하면 정통이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단어 가지고 무진장 싸우게 돼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걸 영어로 person이라는 말이 인간의 고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또 204페이지 보게 되면, 왜냐하면 본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본질, 이렇게 에센스라는 말과 동요로 생각한다는 것은 조잡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헬라와 이 라틴 문화에서도 이 단어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가 굉장히 고민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이시고 퍼슨, 그 신격이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할 때 라틴 계열과 헬라 그리스 문화를 가진 헬라 문화와 단어 선택이 서로 달랐어요. 지금 제가 단어 고민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 히포스타시스와 이 본질의 표현이 우리말도 본질도 있고 본체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이게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이게 같은 말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 라틴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히포스타시스, 에센스, 그 다음에 펄슨, 요게 이제 서로 이렇게, 저쪽에서는 헬라 쪽에서는 한 본질이 같다라고 할 때 뭐 이 두 말을 이렇게 나눠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 로마 계통에서는 이 두 말은 같은 말이다 그러면서 퍼슨이라고 하는 말을 3위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쪽 헬라 쪽에서 이거 같은 말을 갖다가 이걸 다른 것처럼, 그래서 하나는 본질에, 하나는 3위에 표현을 이렇게 써버리니까 거꾸로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둘을 같이 해서 그냥 본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히포스타시스 에센스를 쓰는데, 저쪽에서는 3위를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다신론 주장하는 거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 서로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건 공통적이에요. 그럼 너희는 뭘 믿느냐? 삼위일체를 믿는다. 근데 그 단어를 선택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문화에 따라 거꾸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그걸 해결해 준 거예요. 둘을 들어보니까 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데, 본질과 삼위,
세 분이라고 했을 때 분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서로 문화적 배경 때문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그냥 포용하고 넘어가자. 궁극적으로 결국 그들이 삼위일체도 고백하는 게 맞다라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만큼 한 하나님, 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한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 신격에 셋이 있으신 하나님, 삼위이신, 세 분이신, 신격이 세 분이신,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를 분을 빼면 뒤에를 세 분을, 그러니까 한 분, 세 분 이러면 양태론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앞에를 분을 빼버리고 하나님은 한 하나님 그러면서 세 분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조금 좀 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단어 선택에는 분명히 이래나 저래나 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간쯤에 읽어보면 성자가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일이다. 그러나 성부는 비록 자신의 고유한 특성에 있어서 구별되었지만 성자 안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가 성자 안에서 자신의 본체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주장은 충분한 이유가 된다. 히브리서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우리는 사도의 이 같은 말을 통해서 성자 안에 있는 바로 그 본체가 성부 안에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또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자에게도 본체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자를 성부와 구별시켜 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수님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안에도 보면 그렇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있는 것인가? 이제 이것이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러면서도 마치 같은 분인 것처럼, 왜냐면 서로 같이 있으니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시 함께 생각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성부 하나님은 따로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독특한 구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적 본질이라고 하는 이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그러니까 세 분 다 하나님이셔요. 신적 본질에 있어서, 신적 성품에 있어서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자는 신적 본질 성품에 있어서 약간 조금 뒤처지고 80% 모자르고 성령은 60% 모자르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격이 달라요, 서로. 사역도 다르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긴 하지만, 공통적이지만 하지만 다른 것처럼 분명히 신격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는. 바람, 뭐, 물, 바람, 또 바람을 갖고 설명하기도 하고, 햇빛을 갖고 설명하기도 하고, 고체, 기체, 액체, 뭐, 그걸 갖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하나님이 설명이 되지만, 어떤 건 삼위가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격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는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은 서로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 하나입니다 이런 뜻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건 하나의 커뮤니티를 말하는 것이지 신적 본질의 하나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종류에 있어서 하나인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한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여럿이지만 인간의 종류 차원에서 하나의 서로의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적 성품도 같으시고 한 분이시기도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삼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져 있는 그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건가? 그 어떤 또 사람은 한 몸에 세 머리가 있는 것인가? 뭐 별의별 상상이 이제 다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각각 구별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
한 분과 삼위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과 생각 속에서 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늘 함께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한 하나님만 강조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성부만 강조하게 되고 성자만 강조한다든가, 그럼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 성자만 강조하면 주로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성부만 강조하면 유태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서 둘째 줄 또 보면은, 그러나 이것은 본질의 구별이 아니다. 본질을 다양화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사도의 증거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세 본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많이 이제 저기 기독교 강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삼일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신적 본질을 구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다양하게 되면 그거는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다신론이 되고, 하나님은 신적 본질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세 본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라틴 교부들은 이 말을 위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어에서는 본체, 본질,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를 할 때 주로 이 표현을 써요. 본체, 본질이 하나이시고 신적 본질이 하나이시다를 할 때는 본체, 본질 이렇게 써요. 근데 세 본체가 있다 이렇게 버리잖아요. 이 말을 라틴 교부들은 위, 퍼슨이라고 하는, 삼위라고 하는 말에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지금은 우리는 어디다 써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 쓰고 있어요. 우리도 번역상에서. 근데 라틴 교부들은 이거를 삼위에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단어 선택에 있어서. 그 때로는 실체, substanc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존재 이렇게 설명할 때의 말이거든요. 이게 존재. 이 위라고 하는 퍼즐이라는 말하고 약간 좀 차이가 이렇게 이시 사용하게 됐다. 근데 그 지역상에서 서로 반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어 선택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오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 몇 마디 가지고 이 삼일체를 이단이냐 아니냐로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지. 결국 그 단어가 설명하는 방향을 보면서 결국 그 내용이 삼일체를 한 하나님만 강조하느냐 삼위만 강조하느냐를 정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지, 단어를 어떻게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삼일체와 위라는 표현은 성경 해석에 도움을 주는 말이므로 인정할 수 있다. 왜? 성경에 없지만 그 결론적인 그 내용이 그 자체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 있는 그 단어를 맹목적으로 따라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내용과 의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이지, 문자 그게 이렇게 매여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읽어봅니다. 이단들은 위라는 말에 대해 불성을 통하고, 또한 어떤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 말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러나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이 삼위가 각종 부서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라는 그 확신은 결코 허물어질 수 없다. 자, 넘겨보셔가지고 206페이지 중간쯤에, 왜냐하면 찾으셨어요? 왼쪽에 왜냐하면 중간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에도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경건한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한결같이 어리석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어떤 표준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의 확실한 규범을 성경에서 찾고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말을 여기에 순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와 이런 표현들을 할 때에
우리 번역상의 그런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원문에 대한 그런 그 표현의 설명에 있어서도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단어 몇 마디 갖고 싸울 게 아니라 그 단어와 전체 내용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들을 이렇게 내려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4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나 위 같은 표현들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왜? 이 삼위일체의 단어 문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자체를 잘못 그 말하는 자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등장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주지 않으면 엄청난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300년 때 제일 먼저 등장한 이단들은 바로 이런 삼일체 이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정한 어떤 하나의 기준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즐겨 쓰는 것은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인정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아, 그거 어려운데요? 쓰지 맙시다. 이러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간혹 세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지라도 또 삼위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워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계속 익히도록 해야지 또 너무 또 그 단어 선택을 많이 열어두게 되면 굉장히 또 헷갈리는 거예요. 위라랬다, 분이라랬다, 님이라랬다 뭐 막 이래버리면 굉장히 또 많이 더 헷갈리는 거죠. 자, 중간쯤에 아리우스 찾으셨어요? 영어 단어 아리우스. 네, 바로 이 최초의 이제 그 삼일체 이단입니다. 읽어봅니다. 아리우스는 성경의 명백한 증거를 대항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는 마치 그가 당연한 일을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도 다른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초를 가진다고 주장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인간의 이와 같은 교활함을 그 숨은 장소에서 끌어내기 위해 고대 교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이며 그 본질이 성부와 동일하다고 선언하였다. 이 아리우스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냐면 성자는 성부보다 좀 작다. 왜? 요한복음에만 봐도 나는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다. 아버지 나보다 크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그럼 어떻게 보면 밑에 등급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고려해야지 그 표현만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끊임없이 또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아니 당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인간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저기 뭐야 문선명이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황당함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러니까 이건 동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 그럼 어느 게 기준인가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좀 더 낮다라고 낮은 등급에 있다는 것처럼 표현된 것을 선택한다라면 성부와 성자는 등급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왼쪽을 선택하게 되면 두 분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시적인.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들 때문에. 어떤 사역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렇죠? 어느 걸 기준으로 잡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들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잡고 정통교회는 왼쪽을 기준으로 잡은 거죠. 예수님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위대한 그러니까 신적 그 성부가 예수님에게 살짝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감동에서는 아주 최고의 감동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거죠. 신의 그 감동을 아주 충분히 받긴 했지만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교부들은 뭘 갖고 싸우느냐면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신 분이다.
계속 읽어봅니다. 아리우스파가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 사실에서 저들은 자기들의 불신앙을 드러내었다. 이제 라틴어에 호모우시오스 같다라는 뜻이 호모. 근데 영어의 이 할아버지니까 어렵지 않아요. 호모. 우리가 저기 뭐라 그래요? 게이. 호모들이라고 또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을 이렇게 끼리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호모가 동일하다, 같다 이런 뜻이에요. 우시오스는 본질, 존재, 영어의 being 뭐 이런 뜻이고. 근데 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호모 이 우시오스 그래서 그걸 이오타 논쟁이라고 해요. 알파벳의 이. 이를 딱 갖다 붙이니까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호모 같은 게 아니라 유사로 바뀝니다. 단어에서. 호모 이로 바뀌면. 호모는 동일한 뜻이지만 호모 이가 되면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아리우스는 호모 이 우시오스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호모 우시오스라고 해갖고 이제 어느 단어로 선택할 거냐 갖고 무지하게 논쟁을 하는 것이죠. 쭉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후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또 이제 두 번째 이단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3일차 관련해서는 아리우스 이단하고 사벨리우스 이단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 이단은 어떤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성부보다 등급이 낮다 이렇게 낮은 존재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속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성부에 종속됐다라는 거예요. 하인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종속론. 이 사벨리우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태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등급이 낮고 뭐 높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 잘 지적했어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그건 삼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은 그냥 한 하나님이 여러 모습을 여러 얼굴이 그냥 이렇게 비쳐 보인 거야. 그때 이렇게 좀 모습이 좀 틀린 거지. 하나님은 삼위가 있는 게 아니야. 세 분이 있는 게 아니야. 삼위와 세 분의 개념을 부정해버렸어. 읽어봅니다. 일어나 성부, 성자, 성령의 명칭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 명칭들은 구별을 위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나타내는 데 불과하며 이런 종류의 속성은 아주 많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4개, 5, 6개, 100개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얼굴, 자비의 얼굴, 공의의 얼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모양, 모습이 있다. 그래서 양자를 써서 양태론이다 이렇게. 하나님 등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건 잘했어요. 그러나 3위를 부정해버렸어요. 3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게 이제 바로 그 아버지 또 때로는 남편 때로는 부모님에게 아들 이게 바로 이제 양태론이라는 거죠. 어차피 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양태론에 대한 이 비유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속성 아주 많이 있다고. 이 문제가 논쟁에 올랐을 때 그는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며 성령도 또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고백하였다. 이 면에서는 아리우스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렇죠? 아리우스는 아예 성자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나 그는 그 후 하나님은 다만 능력이시고 공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신 분에 불과하다고 말하여 위의 고백을 쉽게 회피해버렸다.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으로서 성령의 모습으로서 자비의 모습으로서 심판주의 모습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버립니다. 읽어봅니다. 그 밑에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성부란 성자를 말하며 성령은 성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아무런 순서나 구별도 없다고 하는 또 하나의 옛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밑에 한 하나님 안에서 세 특성의 존재가 참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하였다. 반대 이제 우리 쪽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 사악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벨리우스가 한 하나님을 주장하는 건 잘했지만 삼위를 부정해 버린 거예요. 아리우스는 삼위를 주장하긴 했어요. 그렇죠?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자는 신은 아닌, 약간 좀 신에게서 모자란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를 주장하긴 하지만 결국 한 하나님을 이제 놓쳐버리게 되는, 삼위의 또 이런 부분들을 역시 놓쳐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거죠.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벨리우스의 그 사악한 교화를 대항하여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사실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확언하였다. 이 토씨가 아내라는 말이 사실 좀 걸립니다. 이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어서,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이시다라는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을 텐데, 마치 하나님 안에 뭔가 또 다른 이렇게 구분이 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아니라고 하는 말이 마치 이 속에 들어가 보면 마치 세 분이 이렇게 계시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아니라는 말이 참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신학적 용어의 한계성과 필요성. 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세 번째 줄 읽어봅니다. 실로 나는 모든 사람의 신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나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령 또한 성자가 아니며 그들 각자는 서로가 어떤 특성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하는 이 점에서 일치가 된다는 이 용어들을 잊혀줘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약간 단어가 좀 헷갈려도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나 그 성부, 성자는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닌, 분명히 서로 구별된 각각 신격적 그런 구별이 있는 다르신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건 올바른 내용이다라는 거죠. 209페이지 세 번째 줄, 두 번째, 어거스틴은 얼마나 자유롭게 이런 문제들을 다뤘는가. 이거 제가 이렇게 히랍 교부들과 라틴 교부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느냐. 그래갖고 이 본질이라고 하는 말 표현하면서 실체라는 말을 본질이라는 말 대신 사용하였다. 제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서로가 뭐 새 본체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지금 번역에서는 조금 이건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한 본체, 한 본질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써요. 그리고 새 신격, 새 분, 삼위가 계시다, 뭐 이 정도는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새 본체가, 본질이 계시다 이렇게 말해버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그게 통일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데 이때는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혼란이 있었고, 어느 쪽에서는 본체라는 말을 위에다가 쓴 거고 이쪽에서는 본체라는 말을 한 하나님이라는 곳에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쓰는 저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 자, 210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조금 어렵지만 쭉 내려오셔서 그 중간쯤에 사벨리우스는 오른쪽에 찾으셨나요? 중간쯤에 사벨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명칭은 신격의 구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삼위가 있다고 주장하면 사벨리우스는 그것을 곧 새 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외칠 것이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것은 바로 성경이 주장하는 바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주장은 그의 공허한 다변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실로 어떤 사람들 가운데 미신적 관습에 사로잡혀 이 용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겠지만, 성경이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본체가 하나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성경이 한 본질 안에 셋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삼위일체의 새 위격을 의미한다는 것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한 본질 안에 셋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삼위의 그 신격, 위격, 그 위격이라는 말이 신격이라는 말로 대체하면 돼요. 새 신격이, 새 신격을 가진 분이 계시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말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6번 가장 중요한 개념의 의미.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본체냐, 위냐, 분이냐, 본질이냐, 실제냐, 이런 말과
위와 분과 뭐 이런 표현에 어떤 기본적 정리만 어느 정도 된다라면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이고 삼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설명할 것인지 그 정도만 교통 정리가 되면 이제 내용만 이제 잘 정리되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중간쯤에 읽어볼까요? 즉 왼쪽에 즉 실제는 본질과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어 본질과 구별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본질과 구별되는 특수한 표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세 실제는 상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특성에 의하여 서로 구별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밑에 줄. 그러나 성부와 성자가 대조될 때는 언제나 각자의 특성에 의해 상호 구별되는 것이다. 셋째로 각자에게 고유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전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성부에게 속한 구별의 표지는 성자에게 속하거나 성자에게 옮겨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는 본질의 당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종의 분배 혹은 경륜이 있다고 하는 터툴리안의 정의를 올바르게만 이해한다면 나는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터툴리안이 바로 그런 면에서 단어를 가지고 삼일체를 가장 잘 최초로 정립한 초기 교부입니다. 약 한 200년 시점에 어거스틴보다도 한 200년이 훨씬 빠른 거죠. 어거스틴이 이제 이 터툴리안의 단어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잘 말하고 삼위를 말할 때 같은 것처럼 말하지 않고 분명히 분배, 그 본질에 한 본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분명히 서로 신격의 어떤 분배와 경륜, 나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만 표현한다라면 그건 인정할 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너무 다르다라고 말을 해도 안 되고 너무 같다라고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조심해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같다라고 말하면 한 본체, 본질, 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너무 다르다 그러게 되면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유일신을 빼버리고 놓치고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말할 때는 분명히 본질과 신적 본질과 본체가 같은 그러한 부분을 잘 유지해야 되고 삼위 세 분을 표현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할 때는 역시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각각의 신격이 서로 분명히 달라요. 그런 다름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한쪽으로 과격하게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그 균형성만 잘 이루면 이제 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좀 봅시다. 어려우니까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께 맡겨야 되고 사실은 신학자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항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